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과거를 거쳐서 오늘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나쁜 추억들도 같이 얽혀 있고 특별히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쓴물을 내면서 진물을 내듯 지금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나쁜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형제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혹은 다른 주변 사람들과 나쁜 경험, 혹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아프고 쓰라린 관계에서 오는 쓴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 훈련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가지 동물로 비유를 하는데요. 먼저는 거북이형입니다. 이건 도피형이죠. 거북이는 위험을 감지하면 얼른 껍데기 속으로 머리를 숨기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얼른 머리를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멀리 도망치는 형이죠.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통만 안 받으면 된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생각하기 싫다. 이런 형이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잠복되어 있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어형입니다. 상어, 공격형이죠. 상어는 사납습니다. 힘이 셉니다. 문제를 늘 승패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기어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고야 말리라. 나는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은 져야 돼. 내 앞에서 무릎 꿇려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혹 승리를 내가 얻는다 해도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세 번째는 아기곰형입니다. 아기곰형, 이것은 양보형이에요. 상어형의 반대죠. 무조건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기게 하는 거죠. 이것 역시 사람이 참 좋아 보이지만 성숙한 형태는 아닙니다. 관계가 비틀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양보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 있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 불만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다른 도화선이 생기면 그리로 폭발을 해서 이제는 작은 아기곰이 아니라 사나운 숫곰처럼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형이 있어요. 여우, 절충형, 타협형.
꾀가 많고 아주 약삭 빠른 게 여우 아닙니까? 예. 내가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이 정도 양보하시오. 타협해서 해결점을 찾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타협이 필요할 수 있지만 나도 양보하고 저 사람도 양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절충이 답인 듯 하지만 사실 절충은 최선이 아닙니다. 거북이, 상어, 아기곰, 여우,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디에 혹시 해당이 되십니까? 이상 네 가지는 다 미성숙한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이상적인 형이 있어요. 그것은 부엉이 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면한다, 직면형. 지혜롭게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생기면 날아오릅니다. 여우의 지혜가 간사한 지혜라면 부엉이의 지혜는 아주 건강한 지혜입니다. 헤겔이 말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부엉이 낮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황혼이 되어서 밤이 되면 날개를 활짝 펴고 활동을 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메시지에서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우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평화를 좋아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 아니요. 정확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특별히 화평과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화평을 메이크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전제하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요셉도 형제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죠. 형들은 요셉을 드디어는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는데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모릅니다. 아직. 요셉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이네. 지난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던 그들, 내 인생을 망칠 뻔했던, 아니 망쳐버린 그들, 요셉은 그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까요? 오늘 그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18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이요, 형들을 만나고 사흘 지나서 하는 말 중에 첫 번째 말이에요. 지난 사흘 동안 형들이 첩자라는 이유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보복을 하고자 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흘은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이 형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사흘 후 그가 형제들을 불러서 첫 마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흘 동안 무엇을 원점으로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고 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의 악화가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윗도 그 관계가 악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여러 사람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자신의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해결책, 그것들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갔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시편 145편 19절. 저기 그는, 이건 하나님은 이런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난 사흘 동안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그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나타나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수하지 말자입니다. 복수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수하지 말자. 한 번 더.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자.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내 머리가 무거워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 괴롭힐까? 어떻게 저 사람 힘들게 할까? 저 사람 골탕 먹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게 해야지. 심지어는 뭐 선, 악, 정의론을 들고 나와서 안갚음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분별해야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을 직접 보복을 가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겪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 30년 이상 운전했지요. 엄청난 잘못들을 많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 번. 보복운전. 점잖게 신나게 운전하다가도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껴들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내 주행을 방해하면 그때부터 어라? 그러면서 이제 너도 좀 당해봐라. 얼마나 여러 번 그랬는지 몰라요. 옆에 타고 있던 여자분이 계속해서 여보 그러지 좀 마, 그러지 좀 마.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보복운전은 하지 말아라 라고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하도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는 사람은 복수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여러분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보복하지 말자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그런 말인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요셉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자. 한 번 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자. 형들을 봤던 그 순간에 화가 났을 거예요. 갑자기 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2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나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22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억울함과 화가 슬슬슬슬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겠죠. 화와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자체를 가지고 죄졌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화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야죠. 언제까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형들을 만난 후에 사흘은 요셉이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상어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지금 충분히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자신이 동생인지도 모르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분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잠언 이렇게 불리는 책이 있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행동하면은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감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성을 내서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성을 내므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참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이라도 만나면 내가 꼭 사과를 해야지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구슬치기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구슬치기 잘했어요. 동네에서 구슬을 모으는 한 2-3명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날도 구슬치기를 하는데, 그날은 한 살 아래, 한 살 어린 종성이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만 이렇게 구슬치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따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구슬치기가 안 됐는지 종성이가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이도 많고 늘 따던 내가 이러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약이 오르겠죠. 근데 종성이가 따다가 그러는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그러는데요. 안 돼. 해. 너 해. 나 딸 때까지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윽박 지르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성이가 억지로 구슬치기 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구슬치기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입으로 말로 걔를 능욕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차마 여기서 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능욕을 주면서 구슬치기를 하니까 걔가 울어요. 울어. 구슬치기 하면서 엉엉 울면서. (50년쯤) 전에 인천시 동구 송림 3동 57번지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그땐 너무 잘못했구나.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분노, 화, 짜증, 신경질.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면 사태는 더 악화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렸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찾으십시오.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풀어야지 해서 섣불리 강박관념, 나 이거 풀어야 돼 하는 그 섣부른 강박관념에 쉽사리 나서는 것도 오히려 이를 낭패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사흘 있다가 옥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때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 했을 때 그때 모른 척 해가지고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잖아. 제일 큰 형 르우벤은, 야, 그때 내가 요셉 살리라 그랬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22년 전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억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선뜻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화해를 해야지 그렇게 나서지 않았어요. 더 기다렸어요. 그 시므온 한 명을 두고 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화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화해하고 싶지만 때를 기다리는 거죠. 관계 개선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영어의 patient,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요. 환자, 그리고 인내를 하는, 잘 참는. 환자가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싫더라도 참아야죠.
관계의 갈등이 오면 그 아픔은 참고 끌어안고 참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오늘 요셉이요,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돈 다 돌려주고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다 대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만 시몬을 남겨두죠. 그 다음 화해의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하자. 이건 조금 수가 낮은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려다가 더 악화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누구 잘못이야? 한번 우리 따져보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먼저 말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사과하는 남자에게 뭐가 미안한데?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그 남편의 태평양 같은 마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일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태평양이야?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먼저 미안하다, 잘 지내자, 사랑한다 하면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열리잖아요. 요셉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화해의 때를 만들어 갑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서 홀가닥 타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애굽에 풍습이 있었다 그랬죠. 진실로 내가 미안하다 할 때는 머리에 숯불을 얹고 사과하는 그런 풍습을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사람에게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진실로 사과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 42장은 요셉과 형제들 간의 22년 만에 1차 만남이에요. 이때 요셉이 형제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룬 거 아닙니다. 다만 요셉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음 기회를 마련하니까 45장에 가면 드디어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당시에 이 신앙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어떻게 악화된 관계를 풀어내는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관계의 악화는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먹으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관계 악화죠.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고, 죄의 영향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것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관계가 악화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울 그는 사도도 아니었어, 그가 가르치는 거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막 폄하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화가 났죠. 평안을 묻는 인사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화가 났으니까. 그러나 그 편지의 맨 마지막 구절을 아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화가 난 사도 바울이 쓰는 맨 마지막 말이에요. 그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그대들이요, 아무튼 알아서 하시오. 뭐 상처 자국이 전혀 없는 매끄러운 것도 좋은 삶이죠. 부럽다 할 만한 삶이지만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아문 상처 자국이 있는 삶,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악화된 관계를 잘 극복하면 그 악화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이 목요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깊게 이렇게 스며들면서 드디어는 자기를 어렵게 빠뜨렸던 그 미워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고약하네 하고 저주해야 할 그 대상들이 내가 은혜를 회복하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악화된 관계를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만남은 짧고 그 이후는 길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 나머지의 삶은 훨씬 깁니다. 아니, 훨씬 더 길어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악화된 관계를 내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악화된 관계로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나 지었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악화된 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용서와 화해에 필요한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정신으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악화된 관계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용서와 화해에 필요한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정신으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과 찬양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악화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과 신앙생활의 감격을 빼앗는 갈등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를 멸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영향력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죄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서로를 피하기보다 가까이 하기를 더 좋아하고 만남이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반가움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모든 악화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귐과 만남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